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물난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수해 지역에 81세 된 어떤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내 80평생에 이런 물난리는 처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팬데믹이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도 역시 이 여파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 80을 살아도 겪는 일이 처음 겪는 일이래요. 처음 겪는 일. 그러니까 인생은 다 초보지요. 초보. 다 인생은 초보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경륜을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의 경험이에요.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도 내게 하고,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또 새로운 희망도 갖게 하지만, 경험으로만 앞날을 예측하는 건 위험해요. 여러분, 중국의 샨샤댐인가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토막공사에 댐을 만들었는데, 지금 태풍 때문에 무슨 무너질까, 세계적인 관심사에 또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면 또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댐은 허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 공사를, 세계적이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싶은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 어마어마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그렇게 세웠다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렇게 최첨단의 공법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건 왜 그래요? 이게 점점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만약 그게 허물어지게 된다면 등등의 많은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샨샤댐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뭘 만들 때는 계산을 합니다.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따진다고요. 결론은 뭐예요? 세상의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세상과 겨루기에는, 자연과 겨루기에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바벨탑을 쌓듯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해요. 인간의 최첨단의 그 컴퓨터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계산을 하고, 또 집약된 그 과학을 통해서 뭔가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지금까지 자연세계에 의존했던 인생이 그거 없어도 과학으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힘쓰지요. 여지없이 계산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80평생을 살았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주 오래전에, 벌써 한 10년 됐나? 그때도 여름에 만나게 되는 장마에 수해 지역에 어떤 분이 했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분도 자기가 70, 80평생을 살았는데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라고 그러고, 어디 학교 안에서 잠시 거처를 정해서 계시는데, 그분의 복장은 반팔티에, 그리고 이 추리닝 바지를 입었어요. 그분이 했던 얘기예요. 집안에 있는데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급하게 재촉함으로 집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서 그 집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걸 보고 오유 없이 듣길 바래요. 집에 있어도 좋은 옷 입고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장롱에 쑤셔 박아놨던 좋은 옷들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물난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희화하려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인지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자신할 게 뭐 있어요? 건강을 자랑했다가 병상에 누워 짧은 시간 자기가 이렇게 건강했던 자신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급성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어떤 질병에 의해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니. 이런 병명을 알기 전까지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육체의 고통을 자각정성으로 느끼기 전까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인간이, 아니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몇 개월밖에 없다니 말이야. 참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거들먹거리고 살아요. 세상은 계산으로 되지 않아요. 연륜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경험을 가지고 장담할 게 없어요. 그저 오늘 하루하루도 은혜로 살고 하루하루도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거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렵고 힘든 분들을 만나거든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십시오. 오늘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환경이 있다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말하거나 여러분 그들을 마음껏 죄인이라고 몰아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 신음을 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함부로 하나님 얘기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사자라면 어떨까요? 확실한 건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거든 이것저것 따지기보다 그들을 돕는 일에 우선을 둬야 돼요. 어떻게 그들을 도울까 고민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지만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을 하면서 침몰하게 된 사건은 세계적 뉴스고 그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 배를 타려고 했다가 그 배를 타지 않고 그러고 나서 그 침몰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집에다가 액자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 배를 타려고 했던 배표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배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배를 무슨 우여곡절 끝에 타지 않게 되어서 그 어려운 일을 피하게 됐던 겁니다. 큰 액자에다가 자기 거와 자기 아내 거를 집어넣어 놓고 크게 써놓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됐지요. 들어가는 입구에 걸려있는 걸 보고 그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군요 라고 얘기하더니 그 위에 그들이 써놓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타이타닉호에 당신 그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타고 계셨대요. 그리고 자기가 구명보트를 탈 수 있는 기회조차 다른 분에게 양보를 하고 배가 기울어가면서 아우성치고 두려움에 겁에 질려있는 많은 분들에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답니다. 그리고 같이 찬송을 불렀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증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람을 살렸던 제 친구 목사님, 이제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에게, 두려움에 질려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찬송을 불렀던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증거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내가 환경이 좋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강조하므로 상대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버렸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 이런 환경을 내게 주셨을 뿐이니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 내가 오늘 좀 누구보다는 나은 듯한 환경이 있다고 하여 그들이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건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고난을 통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보지 못한 것에 눈을 돌리기도 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더 복된 결과도 있게 하고 여러분처럼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셨고 다루시는 중에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자기의 기분 따라 누가 비교되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 누구와 비교된 각별한 은혜를 잊고 살고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은혜를 받았거든 거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으니 열심히 없는 사람을 도우라는 뜻인 줄 알고 건강을 주셨으니 이런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이 남다른 좋은 조건을 주셨으니 이제는 거룩한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 핍절하고 어려울 때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펼쳐야 되겠다고 그러고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새로운 상처를 주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하고 다른 여건을 줬고 하나님이 나를 각별히 은혜를 베풀어 너하고 다른 환경을 내게 주신 게 아니냐고 말하는 것처럼 못된 싸가지 없는 신앙이 어디 있어요?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해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해요. 아멘은 안 해도 놀란 건 자식은 또 그렇게 키우지요. 홍군욕을 내면서 다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애를 다구치면서도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이 땅의 아버지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흠없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처지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격을 주어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우리를 잠깐 방치하시는 듯 놔둔 것은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못된 보로 거쳐주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주님은 그의 생각을 교정하고 그의 행동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꼭 집에 가서 마스크 벗고 크게 아멘 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형편 따라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곳으로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형편과 내 상황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려고 해야지. 그래서 내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엑스레이를 찍으러 간다고 그러지요. 내가 찍는 거예요? 엑스레이에게 내가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요? 찍히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살피지요. 여러분 MRI를 찍으러 가요. 여러분 찍는다는 의미는 내가 가서 MRI를 살펴본다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를
MRI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게 그렇습니다. 내 형편, 내 상황, 내 꼬라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내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흥분된 마음이 있고 다른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한답시고 건네는 얘기에 의하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되고, 나를 고깝게 여겼던 사람들이 잘됐다는 식으로 나를 쳐다보며 내가 듣지 않는 곳곳에서 끼리끼리 내뱉는 뒷얘기가 이러하지만, 나 역시 이 문제를 만난 당사자로서 이 일은 어떤 일이라고 자꾸 느껴지긴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야 돼요. 그렇군요. 피차 끼리끼리 볼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말씀에 비춰져 본 것은 우리가 눈에 두드러지게 본 그것뿐만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모순이 있었고, 전혀 들춰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죄가 있었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픔 때문에 무릎을 꿇었으나 정작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죄가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나름대로의 문제 때문에 올라왔고 원하는 바가 있어서 기도도 하지만, 오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깨닫게 되므로 여러분들은 더 올라온 보람이 있고 기대보다 더 큰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나이만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관해서 말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일들에 관해서는 지금으로선 장담을 못해요.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저 앞날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잠언서 3장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는데, 인간의 생존이 길어진다는 말만이 아니라 쾌라고 즐겁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 마음에 평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 짓지 않겠다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한 걸음 더 주님을 사랑하여 즐겁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극적 전인격적 지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어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거기다가 두려움이 없이 평강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젊어도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면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마침내 그의 생명을 앗아가 버리죠.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많은 사람은 장수하신다고 다 좋은 얘기하지만 정작 하루하루가 버겁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그 하루가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다고 여겨져야 오늘 하루가 고난 중에도 신나거든요. 여러분, 내일은 더 끔찍하다고 여겨진다면 오늘 그냥 눈 감아버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육에 있기를 바라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약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턱을 내밀고, 말은 잘 못하지만 그쪽은 어떠냐고 턱을 내밀고 물어봐봐요.
오늘 성경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몰려들게 되었으며 세상에 방법 없는 사람들이 부축을 받고 들것에 실려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이 무리지어 예수님 주변에 있었으니 집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이미도 그 집안에 주님 곁에서 사람들은 진을 치고 앉아 있었고, 늦게서 먼 곳에서 달려온 사람들은 집 밖에서 서성거리고, 또 사람들은 이 말 저 말을 웅성거리고 있으나 더 이상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들것에 실려있는 그를 이미도 들어올 틈이 없다고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려는 것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꼼짝하지 못하는 그를 들것에 싣고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지요. 그런 중에 그들은 무사람들과 달리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하고 가옥 구조가 다르니까 수고만 한다면,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붕을 뜯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달아내릴 수 있었으니, 사람들은 지붕을 얼마든지 뜯을 수 있다는 건 모르진 않으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붕을 택한 것은 아니었을 때, 누구보다도 중병 환자로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것에 올 수 있었던 들것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주붕을 뚫고는 줄 넷에 그 들것을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썩 아멘도 안 하고 동의도 하지 않을 일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남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뭘 이것저것 따지는 거 더럽게 많지만 마치 그는 믿음으로 하는 걸까 의문스러운 사람 많아요. 여러분, 믿어진다면 어려움도 불사해야 되고, 믿어진다면 인내도 기꺼이 감당해야 되고, 믿어진다면 아무리 벅차고 힘들어도 다른 데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여 결코 다른 곳에 눈길을 줄 수 없는 것이 마땅한데도, 우리는 말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저런 일에 늘 우리는 끌려다니고 이런저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곤 하지요. 지붕을 뜯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달아 내려왔지요. 마침내 줄 넷에 달려져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자리가 없다고 들어오는 사람을 외면하더니 지붕이 뜯어지고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는 일에 앉았던 다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그렇게 꼼짝하지 못하는 줄 넷에 달린 중풍병자가 그 땅으로 내려올 때까지 사람들은 큰 공간을 내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멈추셨겠지요.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며 천천히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지켜봤을 거예요. 주님은 그를 향하여 소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다 아멘을 안 한 것처럼 그들 가운데 서기관들도 이런 일이 못마땅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난 랍비 정도는 이해하고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선지자 정도는 수용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결코 믿을 수 없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들은 불편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으로 이것은 결코 신성모독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돌에 맞아 죽여버려야 될, 돌로 때려서 죽여버려야 될 죄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누구보다 선점한 자리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라도 예수님 바싹 곁에 앉아 죄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이냐면
자기 귓구멍에 듣고 싶은 소리만 들려지기를 원할 뿐이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쥐뿔도 없는 거지 같은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지요.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있으니 누가 비교되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기준은 자기가 되어져 자기가 듣기에 지성적이라든지 자기가 듣기에 설득력이 있다든지 자기의 더러운 쏘가지에 뭔가 마땅해야만 은혜 받았다고 헛소리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는 게 은혜 받은 거지 네가 받고자 하는 게 은혜 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아이스크림을 많이 퍼먹어 골라먹는 재미를 가지고 골라먹는 재미처럼 말이에요. 이미도 하나님 전에 들어올 때는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일 것이다. 하나님 전에 무릎 꿇을 때마다 네가 스스로 입술을 열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말한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 자기의 잘못되고 모순된 것을 고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도 인간이 오랫동안 10년 몇십 년을 수십 년을 예수 믿어 장로권사 집사라고 개폼 잡고 있지만 아직도 인간이 쏘가지는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모나고 잘못된 일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기보다 이만큼 나도 적지 않게 교회 생활했으니 나도 이제는 말씀을 평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정점을 찍게 되면 그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쇠퇴하고 그때부터 신앙이 때묻고 얼룩진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의 신앙 경력을 앞세우거나 자기의 직분을 앞세워서 더러운 짓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제삼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주님 곁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를 지은 예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쏘가지를 알았지요. 놀라운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보다 저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먼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정작 주님은 하나님의 전을 찾은 그의 모습뿐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의 중심도 주님이 살피시거든요. 남다른 열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그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말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것이 쉬울까? 갑론을박할 거 없어요. 둘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네가 일어나 걸어라, 이것은 멋진 일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지켜볼 수는 있어도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못 견디겠다는 인생들이거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그를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하자 놀라운 건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누웠던 상을 걷어가지고 지붕으로 들어왔던 그가 많은 사람이 다 일어나 길을 비키는 가운데 대문으로 걸어나갔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고 그들은 환호하고 이 말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눈에 띄게 보여지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있다면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일어날 놀라운 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째,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그 믿음은 문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만든 문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문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지만
이미도 문이 잠겼다고 못 들어가는 것 아니니, 간혹 여러분 옛날에는 담 넘어 자기 집에 문을 따는 사람도 있고, 창문으로 기어들어가 대문을 따는 사람도 있고, 도둑놈은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그 틈바구니로 기어들어갔는지, 산타크로스는 굴뚝을 타고 기어들어간다고 하는데, 놀라운 건 세상에 전혀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에겐 문이 보인다 말이에요. 지붕을 문으로 봤던 사람, 주님은 그 모습을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 지붕도 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주님은 그 믿음에 응하셔서 인생에 견딜 수 없고 누구도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주님은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셨으니 세상은 아무리 살펴봐도 문이 없고, 그리고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른 것 같으며 자기의 길을 훌쩍 넘는 벽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지만, 놀라운 건 믿음 있는 사람에게 문이 있단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권면이며,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3번씩 반복했다는 건 강조에 대한 얘기였고, 특별히 두드린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영감을 줘요. 두드려서 열린다는 것은 잠긴 문이 열려진다는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것은 문 같지도 않는 벽 앞에 무사람들은 망연자실할 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벽도 두들기기 시작한다. 그러자 놀라운 건 벽도 문이 됐다. 누가 지붕을 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문 입구를 막으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 사람들의 생각인데, 놀라운 건 지붕을 문으로 삼아 그토록 흠모하고 그토록 만나기를 사모했던 주님을 만나게 된다니. 세상에 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문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문이 보인다고요. 그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이 보여져요. 여러분 당신의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제거되고, 오히려 장애물이 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이 보이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 문이 보여요. 할렐루야.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마지막 골목길, 이제는 우리를 지지했던 사람도 우리에게 포기를 종용할 때, 우리 스스로도 남들은 뭐라고 그래도 당사자로서 이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급기야 의기양양했던 그조차도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에게는 벽이 아니라 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끝자락에 힘겹게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믿음의 변화가 생겨 오늘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문이 보이고, 두 번째 길이 열립니다. 지붕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 앞에 달려 내려온 그에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견딜 수 없는 육체의 질병, 그 문제의 원인은 죄였던 겁니다. 주님은 그를 향하여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러지요. 인생은 길이 없어요. 허물과죄로 이미 죽어버린 에베소 2장 1절에 희망이 없는 인간. 그런 중에 놀라운 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억만가지 죄로부터 그는 자유하고 사망에서부터 생명을 얻게 돼요.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언약궤를 앞세우고 저 몸에 거둘 시기에 저 위에 헬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 소용돌이 치면서 흙탕물에 어마어마하게 범람하는 물이 흘러가고 있을 때, 그들이 지난날 조상들이 겪었고 경험했던 홍해를 가를 때는 주님이 그 바다를 갈라놓고 돌아가라고 했지만, 이제는 적지 않은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 그들에게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세요. 그들의 발목이 물에 잠기게 되자 흐르는 물은 끊어졌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마른 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게 되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가보지 않는 길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을 믿으면 길이 보입니다. 주님을 앞세워 주님을 따라가면 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셨으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셨을 때 몰려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순종하여 길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위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아시고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시죠. 마침내 주님이 그 배에 올라타심으로 거친 풍랑은 잔잔해지고 그들은 가려던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는 마침내 주님은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삼켜버릴 것 같은 산처럼 일어난 바다도 여러분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그 자연의 도전 앞에서의 조그만 배도 오랫동안 어부로서 살면서 그 바다가 익숙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익숙해진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경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일에도 주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행한 그들에게 주님은 여전히도 다다르도록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믿는 사람에겐 길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겐 길이 열립니다. 장애물이 많아서 끝난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 장애물이 있는 중에도 그의 길을 열어줍니다. 천만인이 대적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 천을 무찌르고 만을 무찌르도록 주님이 도와줍니다. 주님이 그의 대장이 되시면 어떤 대적도 그를 어찌할 수 없지요. 주님이 한 번만 바라시면 거친 풍랑도 잔잔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문이 보입니다. 믿으면 길이 생깁니다. 당신이 얼만큼의 죄를 졌든 당신이 얼만큼 끔찍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든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분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역 앞에서 구두를 닦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와 함께 자신은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많이 졌다고 고백하고 그런 자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당신에게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냐고 물었습니다. 서슴없이 그는 그렇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 하지만 그분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잘 모르시지만 제가 정말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거든요.
제가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제가 구원을 받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목사님 잘 모르시지만 제가 한두 가지 죄를 진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몹쓸 그릇된 죄를 지면,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면 어떻게 여러분 그들과 다른 내가 그들과 같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알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결코 그런 일이, 그 말을 믿고 싶지만 자기가 해왔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남다른 부끄러운 일 때문에 그 말씀이 쉽게 수용이 안 돼요. 스스로 뻔뻔하다고도 생각이 됐겠죠. 하도 그렇게 신랑을 버리다가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봐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길이 생깁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 이제는 끝이라고, 나는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놀라운 건 주님을 믿는 그들에게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위기 속에 있는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얽힌 문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도 주님은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빼놓고 생각하지 마시지요. 만약 당신이 불신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일 앞에 주님을 모시고 생각하세요. 문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면서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성을 돌게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6일째까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7바퀴를 마지막 돌았습니다.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의 기초를 흔듭니다. 그때의 상태는 여리고성은 성문을 닫아 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전을 두려워하며 경계하며 어떤지 버텨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입니다.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중벽이라 된 성입니다. 가나안 땅의 전략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들어갈 틈바구니가 전혀 없는데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성을 돌자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무너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문을 닫아 걸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 성을 막 흔드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도록 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때 성벽 위에 있었던 기생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흔들어 닫힌 문 대신 주님이 만든 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길이 열립니다. 믿으면 문이 보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겐 문이 보입니다.
믿는 자에겐 길이 열립니다. 믿는 자는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공연히 책잡힐 일을 안 해도 되겠으나 그들이 어떤 말에 예민한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될지,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시비거리가 될지를 주님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책잡히지 않을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시비 걸 만한 일은 되겠으나 인자에게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랬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받을 수는 없겠으나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들을 일도 행해야 되지만 때로는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들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우리는 그 어느 정점에 이르게 되면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지요. 그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강조하고 신앙의 일들에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일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이런 일에 전혀 상상하지 못한 비인격적인 모습도 드러내곤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일들을 함부로 폄훼하거나 우리에겐 중요한 신앙의 일들에 관해서 도전적으로 응할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차의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거나 감춰왔던, 움츠렸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거나 애쓰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으니 말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개는 말이야 착한 건 다 좋아, 아무개는 말이야 정직한 건 좋더라고, 아무개 말이야 저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말이야 꼭 교회를 다니더라고. 사람들은 함부로 내뱉지만, 그러나 내가 여러분이 분명히 말하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사람들이 만나고 싶거나 같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특정적 사람은 아니에요. 단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을 다 원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에? 하여튼 신앙이고 나발이고 다 따지지도 않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실력 있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은 다 원해요. 단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굳이 따진다면 못마땅한 어떤 일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지지를 받는 성실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신앙에서부터 기인했다고 여긴다면 기꺼이 그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면면에 따지면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않고 돈 띄워먹고 돈에만 환장하고 노는 건 더럽게 좋아하고 잔머리 굴리고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가만히 반응도 없이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자기 얘기인 줄 아는 거지요. 꼭 자기하고 부담 없는 얘기는 아멘을 서슴없이 하고 관련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꺼먹꺼먹 눈만 뜨고.
세상의 여러분, 종교 때문이 아니에요. 실력 있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모범적, 누가 싫어해요? 아닌 말로 여러분, 잘 되지 않는 음식점이라도 카운터를 누구한테 맡길 것 같아요? 종교 따라 세우는 게 아니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이해가 됩니까? 그런 사람을 꼭 필요로 했는데, 아우,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네. 그게 못마땅해도 갔다 오라는 거야. 왜? 그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러니 어디서 잘렸다, 여러 가지 많은 연유도 있겠지만 신앙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신앙 때문이 아니고 그의 맡겨진 일, 책임, 업무와 관련이 있겠지. 하여튼 뭐 인정하지 않는다고 내가 쫓아가서 눈을 쑤시면서 물어볼 거는 없고, 그래서 제가 늘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뛰어난 믿음도 있고 탁월한 실력도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탁월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돈을 주고라도 스카우트하고 싶어하는. 놀란 건 워낙 빼어난 실력이 되면요, 모든 업무 조건을 그에게 다 맡겨요. 프로젝트에 관해서 결과가 있길 원할 뿐이지. 실력도 쥐뿔도 없어. 성실함이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같아. 근데 날마다 핑계는 신앙이라면 누가 그따구 인간을 씁니까? 이제는 간간했던 아멘도 없죠. 예. 이젠 드디어 이제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성질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질을 죽이세요. 그 성질.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아야 되지만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내가 믿는 주님 때문이지, 단지 사람들에게 단지 눈길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잠시 오해가 된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잘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다가도 어느 정점에 딱 다다라 이것이 신앙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 결코 덕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느껴지면 그는 분명히 딱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누군가는 이렇게 재미있게 노닥거리는데 무슨 분위기를 깰 이유가 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은 그때 그 순간이 그동안 가꿨던 신앙의 결론적인 부분인 것처럼 그는 물러섬이 없다. 오해가 된다 할지라도. 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자에게 문이 보여요. 믿음 있는 자에게 길이 열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주의 일을. 주의 일을. 너희들이 이 일에 관해서 어떻게 시비 걸지 내가 모르지 않지만, 일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도 나도 예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닌 건 아닌 거다. 아닌 건 아닌 거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엉터리가 많지요. 가짜 많아요. 직분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요새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 직분을 가지고 그의 믿음을 알 수는 없다는 것은 대충 하도 당해봐가지고 아는 것 같아. 그래서 가면 갈수록 지금 필요한 때는 직분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고 무슨 사기치려고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발이든 관계없어요.
나발은 무슨 직분이냐? 나발은 성경에 나발이 나와요. 예?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주님의 베푸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 건지, 주님을 신뢰하는 건지, 위기만 만나면 한숨 쉬고 어려움만 만나면 도망갈 궁리를 하고, 문제만 생기면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면서 움츠리고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 있는 그에게는 문이 보입니다. 길이 열립니다. 누구보다도 땀을 흘리고 애쓰는 주의 일이 그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